처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분노를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금식을 하면 벌써 요 정도 되면은 반응이 오죠.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피곤해지시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정도 되면 금식도 이렇게 제가 보면 요 정도 보면 약간씩 이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몸이. 아침마다 이제 목이 약간 마르기 시작하고 이제 갈라지고 이제 노래하기가 좀 찬양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저희가 뉴욕에 왔을 때 뭐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 살았던 데가 베이사이드죠. 스프링필드 쪽에 베이사이드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그 미국 집을 보고 저희가 놀랬던 것 같고 교인들도 저희를 보고 좀 놀랬던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놀랬던 거는 우리는 TV에서 보던 미국 집을 생각해서 왔으니까 큰 벌판에 사실은 하우스가 있고 뭐 이렇게 미국 보면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당이 있고 뭐 이런 미국은 그런 집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가 뭐 연립주택 같은 데인데 그래서 한번 놀랬던 기억이 있고 우리 교인들은 당시 와 목사님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이래서 놀랬던 것 같고 생각이 거꾸로죠. 우리는 미국 집이 이런다고 놀래고 교인들은 목사님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이래서 놀랬던 것 같고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치가 좋은 집 위치였어요, 그죠? 베이사이드 위치였으니까 위치가 좋았고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죠. 근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3층짜리 이렇게 약간 주택이었는데 아파트죠, 였는데 저희가 3층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집이긴 했어요, 그 집이. 방 3개 중에 하나가 아직 미국 가서도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창문이 없어요. 방에 창문이 없어요. 그 벽으로 되어 있는 사방이 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 하나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런 방이 있지? 라는 생각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뭐 미국 집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뭐 창문이 있어야 뭐 에어컨이라도 달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기도 안 되고 에어컨도 달 수 없는 그런 방이에요. 3개 중에 하나였고. 근데 천장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이렇게 그 천장에 완전 천장에 달려 있는 그 창문이죠. 꼭대기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여름 되면 그 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 방은 포기하는 거죠, 그냥. 또 방 2개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에 뭐 그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당신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렸으니까 애들을 집에 놓고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당시 우드사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3층에서 제가 그 애들을 하나씩 들쳐매고 그 좁은 계단 가서 차 한 대 하나 놓고 와이프는 저 올라가서 또 둘째를 들쳐매고 와서 놓고 셋째를 들쳐매고 와서 놓고 그럼 오는 거죠. 근데 오면은 또 애들 자면은 하나씩 들쳐매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 잘 알지만 하여간 우리 아랫집이 막 뭐 쫓아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리고 뭐 하여간 거기는 히링을 틀면 건물 전체가 뭐 흔들렸어요. 저희 집 히링 때문에. 그래서 고쳐달라고 해도 뭐 고쳐주지도 않고 뭐. 근데 그 집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쥐하고 바퀴벌레였어요. 싱크대 문을 여니까 쥐똥이 막 가득해요. 그리고 그 매일 밤마다 바퀴벌레를 한 6마리씩은 잡고 자야 됐어요. 당시 저희는 이제 이사를 와서 보니까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이제 침대가 당시 없었어요. 침대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거든요. 근데 자다가 뭐 이렇게 손으로 뭐가 후루룩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그냥 툭 치고 잤어요. 바퀴벌레였죠.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은가? 뭐 이렇게 봤더니 그 당시에 뭐 아마 수리를 잘 안 해서 그렇겠지만 이 건물하고 바닥 사이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전체적으로 틈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퀴벌레가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래서 그때 거기를 막으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뭐 철수세미 같은 걸로 전체를 뭐 하고 또 위에다가 뭘 막고 뭐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걸 다 고쳐주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죠. 여러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안에 틈이 생기면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쥐나 바퀴벌레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밖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막아야 돼요? 틈을 막아야 돼요. 틈을. 여러분 2019년 뭐 그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한국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중국 하면 이제 유명한 관광지 유적이 이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을 한 번씩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기사가 뭐였냐? 만리장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중에 특히 이제 월량문이라는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재미있는 게 요 뼈대 요거만 남고 주변에 만리장성이 쭉 있어야 되잖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근데 요거만 남아있던 요것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국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만리장성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현재 가시는 분은 알죠. 만리장성 아예 콘크리트로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위를 다 깔아버렸어요. 왜 그런 문제가 나냐 봤더니 이제 붕괴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 이제 그 월량문이라는 데는 명나라의 홍무제가 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복원을 할 때의 참고 자료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원인 당시 이제 원인을 봤더니 뭐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만리장성에 벽돌이 있으니까 그거를 떼다가 자기네 집 건축자재로 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만리장성 구경을 오니까 벽돌을 하나씩 빼가지고 이거를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장, 2장 빼서 팔았을 때는 몰랐어요. 워낙 넓으니까. 근데 한 장, 2장 또 1명, 2명 나 하나쯤, 1명쯤은 괜찮겠지 하고 뺐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예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 보이는 틈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나라에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틈을 메우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틈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쥐가 들어오고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혹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빼버려 가지고 자꾸 틈을 만들면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 아예 무너지게 만드는 그 유명한 만리장성이라도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만들고 영혼을 지키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지금 혹시 어떠한 문제가 들어올 만한 틈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틈은 우리의 감정에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감정에 우리 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는 시간은
분노를 내려놓고 옵니다. 분노.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거, 분을 내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정상이에요. 사람 모두 감정이 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고 분낼 일이 반드시 생기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분을 안 내는 사람이 내야 될 때 안 내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 지금 내가 여기서 분을 내야 되는데 이게 분을 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판단의 오류죠. 이게 나중에 뒤에는 또 다른 문제로도 가는데, 그럴 때 사실은 분을 안 내는 거예요. 내야 될 상황인데. 두 번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성의 문제인데, 두 번째는 감성의 문제예요. 내가 화는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화를 나가지고 내가 훈련된 상태에서 삭히는 것과 그냥 그 감정을 누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인격이 성숙되고 이렇게 하면 불이 났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컨트롤 해가지고 누르고 이거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전혀 그런 상태가 안 돼요. 내 마음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다 표현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눌러버려요. 큰 보울 같은 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감춰버리니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감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에 오류가 생기면 이 사람은 다 나중에 엉뚱한 데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게 화를 내야 되는 건가 안 낸 건가가 이렇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작 화를 내야 될 때서 화를 안 내다가 화를 안 내야 될 경우에 화를 내요. 이제 판단이 미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냐 뭐냐. 보통 사람들은 왜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본인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판단의 오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웃자고 했더니 왜 죽자고 덤벼. 이게 이제 농담인데 누군가는 분명히 웃을 만한 상황인데 본인은 지금 물론 그게 본인을 향한 거면은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그게 판단이 미스가 되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성의 문제죠. 지각의 문제. 이게 이제 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의 문제도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감정을 쿡 누르고 있는 사람은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면 이건 진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시한폭탄.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내 감정을 치유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사람이 이제 왜 위험하냐면 사실은 대화 가운데 이런 사람을 덮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터트려 버립니다. 이렇게 터트려야 돼요. 마치 고름을 째버리듯이 대화를 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어렸을 때 상처나 분노 같은 걸 하다가 상담자한테 다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이나 상담을 할 때 이제 대화를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중에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살펴볼 때 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삭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삭히지 않고 그냥 감추는 사람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삭히면 괜찮은데 못 삭히고 감춘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반드시 가족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반드시 폭발을 할 때가 와요. 그러면 가족들은 놀라는 거죠.
왜 갑자기 왜 여기서 이 타이밍에 화를 내지?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가지예요. 판단과 이성과 우리 감정의 문제. 근데 최악은 뭐냐면 더 나쁜 거 있어요. 진짜 최고로 나쁜 거. 워스트는 뭐냐면 판단도 잘 못하는데 감정까지 누르고 있는 사람. 진짜 이런 경우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이런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게 화를 낼 상황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감정까지도 누르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짜 누가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를 몰라요. 자기만 화가 났는데 거기다 감정까지 누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터지지 말아야 할 곳에서 그 감정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겠구나. 이러이러한 문제로 화가 났겠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대충 예측을 해야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싸울 것 같은데 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충 느낌을 대는데 밥 먹다가 얘 막 농담을 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이게 화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뭐 아빠가 밥상을 확 엎은다 할지 엄마가 니네 밥 먹지 마 하고 치우는 거. 애들이 밥 먹다가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싸울 분위기가 나네. 벌써 엄마 아빠 대화가 안 좋네. 뭐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느낌을 채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 저 집사랑 싸우겠네. 뭐 이렇게 느낌이 와야 데미지를 줄인단 말이죠. 근데 예측이 안 되는 순간 다다닥 다 그냥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병원을 가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물리치료가 필요한 약물을 먹어야 되는 수준인 거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분노라는 거는 그 정도의 병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병적인 상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분을 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정당하지 않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틈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틈. 너희의 삶의 틈을 조심해라. 틈. 이 틈으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이 뭘까? 분을 내는 것일까? 분 내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틈이라고 그러는 걸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다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을 가지고 뭐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죄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이 분을 어느 정도로 오래 지속하지 말아요? 해가 지도록 지속하지 말아요. 자,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분을 품었을 때 이 분이 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정이 이제 상해서 분노가 치밀면 이것은 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악은 뭐 이런 걸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에는 뭐가 관계가 있다? 시간이 관계가 있다. 시간. 너희가 화가 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갖다가 얼마 동안 오래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날 하루 동안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분노가 하루를 넘어가지 않도록 컨트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나 욕망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나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나 욕망은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모든 욕구, 뭐 이거를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욕이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어거스틴, 우리 고대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결혼할 때 자녀를 낳는 것 말고는 성욕을 금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 옛날 분위기죠. 근데 성욕이 진짜 나쁜 거예요? 야,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 딸이 있는데 성욕이 없어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 아들, 딸은 홀리하구나 그러겠어요? 역시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홀리하구나 그러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걔는 그때부터 결혼 안 해요. 걔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거는 자손을 낳게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열망 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됐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싶은 욕구,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죽어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욕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왜 나는 뭐 이렇게 돈 욕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식욕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욕이 많습니까?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거가 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 안에 일어나는 욕심이나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래도, 영적으로 나쁘게 해석한다 그래도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그거를 그러면 정 나쁘게 해석하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욕구가 마귀가 뿌린 최소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이 나는 게 마귀가 주는 씨앗이라고 생각하죠. 뭐 최소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그 욕구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걸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 해석하면 마귀가 준 씨앗, 뿌린 거라고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요. 마귀가 우리 속에 뿌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유혹이나 뭐 욕망이나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키우는 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에다가, 그 욕망이라는 씨앗에다가 물을 주어서 키워내는 것, 혹은 이거를 갖다가 자꾸 키워서 성장시키는 것, 누가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죄로 양산해내고 이걸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 묵상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만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묵상을 안 하고 이제 돈 묵상을 오래 하는 거죠. 혹은 뭐 분노를 묵상하는 거죠. 오랫동안 내가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거를 뭘로 봤냐면, 너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너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너희 영혼이 갈라질 수 있는 틈으로 보았다. 여기로 뭐가 들어와요? 영적인 쥐나 바퀴벌레가 들어가고, 너희 삶을,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그 벽돌을 하나씩 빼는 틈을 만드는 걸로 주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욕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키워서, 분노를 키워서 괴물로 만들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죠. 화를 내죠. 분이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근데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면 그거를 보통 얼마 동안 잡고 있어요? 하루로?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얼마만큼 잡고 있냐면 평생. 두고 보자. 내가 그냥. 그죠? 이걸 언제 풀어요? 죽기 전에는 안 풀어요. 두고 보자. 내가 진짜 한 번만 걸려라. 왜냐면 이게 눌러놓는 거지 풀진 않아요. 내가 너한테 한 번만 걸리면 평생에 한 번 안 걸리겠냐? 나한테 한 번만 걸려라. 뭐 이런 거죠. 나한테 아쉬울 소리 한 번 할 때가 올 거다. 두고 보자. 이놈의 영감탱이 나중에 못 움직일 때만 와라.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눌러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감정의 틀을 막 늘리고 있어요. 아니, 빨리 풀으라고요. 언제? 해지기 전까지 풀으라고.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싫고. 이러니까 감정의 틀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제 요만해지고 나중에 이만해지고 이렇게 되고 자기가 다 키워놓고 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뭐 교회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면 왜 그래? 분명히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10년 정도 왼수를 갚으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두고 보자. 10년 동안 키워놨으니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틈이.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틈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따라 하시죠. 내 감정은 무겁다.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이거 내려놓는 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제가 말해도 뭐 그렇게 막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뭐 금덩이를 줘도 그렇게 안 무거울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내려놓으라는데 못 내려놔요. 자존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못 내려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거나 할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틈을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메우는 방법 첫 번째가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틈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완벽하게 메워지진 않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다 뭘 메워야 돼요? 아까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철수세미 같은 걸 내어서 메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뭘로 메워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울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메우는 방법이 이제 칠하는 방법이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분노에 매몰될 때 우리가 뭐 하면 좋아요? 첫 번째 심호흡을 하시면 좋아요. 크게 심호흡을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뭘 하면 좋아요?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자기의 발을 통제를 못합니다. 분노가 나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어디를 갈지 몰라 방향을 못 잡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정하세요. 교회로 정하세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시고 여기서 뭐 하시면 좋아요?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이게 메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태와 현상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도를 되게 못하는 분들이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혼자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래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혼자 기도하는데 되게 이상한 거죠. 혼자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지금 친구랑 둘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님 이리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되게 이상한 말들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 상태를 주님 앞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화납니다. 우리 저 남편 놈이 지금 돈 나한테 저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지금 저기 카지노 가가지고 쓰고 왔어요. 지금 열받아 죽겠어요. 막 이번 달 렌트비 낼 건도 없는데 저놈이 저러고 와가지고 또 당당하게 나한테 큰 소리 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열받아 죽겠어요. 이번 주 헌금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헌금 드릴 것도 없고 진짜냐 열받아 죽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 감정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할 수 있는, 내가 감정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다윗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저게 기도인가 싶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 왼수놈 죽여주시죠. 저놈이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막 저러고 있는데 내가 못 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놈이 나를 보고 아하 네 하나님 있을 것 같냐? 하고 조롱합니다. 저놈 죽여주시죠. 이게 시편에 보면 죽여달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다윗이 저 왼수놈을 죽여주시죠. 뭐 이런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 기도를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숨기지만 다윗은 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래도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저 왼수의 머리에 제가 숯불을 놓는 자가 되게 뭐 이렇게 기도하고 끝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처음에는 완전 뭐 저런 기도가 있냐 싶지만 점점 다윗의 기도는 성숙되어 가는 걸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손을 구할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날뛰고 있는 이 괴물 같은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혀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래야 평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만 평안한 거지, 여러분이 누른 상태에서 평안하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는 째깍째깍 시한폭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져요. 여러분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폭탄을 꺼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인도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과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